제가 찬양은 부족하지만 들어오면서 차를 타고 오면서 봄비가 오니까 이제 봄이 오는가 보다 그랬는데 마침 찬양이 하고 싶어졌어요. 괜찮습니까? 예? 아니요, 같이. 예. 전 찬양을 썩 못합니다. 그래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부르고 싶은 찬양이 좀 구버전입니다만 생각이 막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그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청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이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한결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날마다 품에 안아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한 귀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우리 모두가 교회로 모여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베푸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은혜를 입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게 하옵시며 그리하여 모든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일에 선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스러운 이 시대에 살아있다 칭함받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무한한 감사와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한 마음으로 헌신을 준비하여 이 시간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귀한 마리아 선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귀한 선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그리고 생업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를 섬기는 귀한
우리 고태근 목사님과 더불어 온 성도들의 가정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시며 이 시간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붙잡으셔서 아버지가 원하는 말씀이 대언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기쁨이 어우러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에 온 지 초년생이에요. 제가 여기 와서 몇 년 됐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2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은 뭐 연수도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왔습니까? 그러면 이제 막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미국 온 지 해수로 이제 7년이 접어듭니다. 숫자적으로 굉장히 아주 행운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또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있는 차에 제가 평소에 늘 존경하는 우리 고태근 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니 더더욱 기쁨이 왔습니다. 아멘. 예.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참 굉장히 훤하게 생기셨습니다. 저만 잘생긴 줄 알았더니 아주 훤하십니다. 저는 교회 사역을 조선족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2년 3년을 하다 보니까 서서히 이렇게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의기양양하게 잘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하고 했는데 한 2, 3년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막 한동안에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물 흐르듯이 자꾸 이렇게 회전이 되니까 이거 맞나?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쓰시려고 미국 땅에 보내셨나? 사실 제가 처음에 와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가만 보니까 그들의 영혼이 참 불쌍해 보였어요. 그래서 섬기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된 건데 한 이제 3년쯤 되니까 이런 과정들이 거쳐가면서 저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시키시더라고요.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시키게 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새로운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감에 있어서 어떤 열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껄끄러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우리가 어떻게 섬기든 섬김 그 자체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동반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의 헌신하는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한 헌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 계심을 알아라.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상전들아 이렇게 말해놓고 하나님은 상전들보다 더 높으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나 겸손합시다라고 말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언제나 내가 겸손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겸손합시다 하면 겸손하기가 참 어려워져요. 겸손해야지 하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상하리 많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생겨 먹었는가 봐요. 아니 가만 보니까 저만 그런가요? 저는 살면서 얼마 살지 않았지만 겸손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겸손해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겸손하는 것이 맞아, 이런 다짐들을 할 때마다 저는 많이 무너지는 저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우리는 겸손합시다 해서 겸손을 이루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겸손하구나, 내가 이 정도 했으면 겸손하지,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나 위에 계신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이지,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목사님을 충분히 알아보고 있는 거야, 내가 이 정도 했으면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성도님들을 잘 섬기고 있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바로 그 시점이 우리가 넘어지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내가 겸손하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 어쩌면 가장 교만한 타임이에요. 내가 겸손하구나라고 느끼는 그 시간이 바로 어쩌면 최고로 교만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이라는 것이 생각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럴 수밖에 없고, 겸손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자리에 머물러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상전하라고 불러놓고 위에 계신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겸손을 하자, 애쓰자, 노력하자, 겸손하세요, 그것은 우리가 나쁜 건 아닙니다. 유익이 있어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겸손하라고 하는 그 겸손은 그 이상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위에 계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삶에 대한 변화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윤리와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 존재의 부르심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너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합시다 할 필요도 없고 낮아집시다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많이 이해하면 그냥 그대로 나는 그대로 낮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믿습니다 이러면 믿음이 큰 걸까요? 아니면 믿습니다 이러면 큰 걸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이런 목회자와 할렐루야 앞에 있는 목회자가 믿음이 셉니까? 뒤에 있는 목회자가 믿음이 셉니까? 왜 말을 못하지요? 우리도 모르게 사회적인 그 분위기에 젖어서 사회적인 복음 아닌 그 복음 비스무리하게 묻어있는 그런 얘기들 때문에 본질로부터 나도 모르게 멀리 벗어나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형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진작 바라볼 때는 윤리와 도덕으로 바라보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쉽게 성도를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아니면 누구를 향하여? 봐요. 사랑하라 그랬지요? 사랑하라 그랬으면 사랑해야지요. 겸손하라 그랬잖아요. 겸손하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집에 가서 가만히 한번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딱 무릎을 꿇고 자기 자신에게 가만히 물어보면 겸손하고 싶지 않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난 교만하고 싶어 환장해서 이런 분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다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사랑이 다 필요한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루 24시간 뜨겁게 한번 사랑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모두의 바람입니다. 온 성도는 다 그렇습니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 다 갖고 있습니다. 겸손해야 된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나는 당신보다 조금 더 사랑이 많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누가 누구를 지적할 때는, 누가 누구에게 지적할 때는 그래도 내가 너보다 조금 낫다라는 마음을 무의식 속에 자기도 모르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부족해. 그러면 쉽게 입이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저 우리는 사랑해요, 이래요, 저래요, 그렇게 하라 했죠, 저렇게 하세요, 이런 말보다는 하늘의 상전이 있음을 내가 알아보는 인생을 살아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늘의 상전이 있음을 언제나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서 내 성격대로 하면 하루에도 몇 번 화를 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누르면 꼼짝 못하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체면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한 자기 보호 차원이 아니라 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상전, 하늘의 위에 계시는 나를 통째로 만드시고 주장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헌신은 이게 첫 단추예요. 하나님을 알아보면 헌신합시다 하지 않아도 헌신은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헌신은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연변에 계신 분들이라, 이분들은 복음 전하기가요 상당히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이분들은 사상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신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뭘 만들어야 됩니다. 뭘 만들어줘야 돼요?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러면 있겠지 뭐.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 왜 하나님이 존재해야만 되는지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당신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먼저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있음을 믿으면 헌신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있음을 뭐 하면요? 이게 중요해요. 믿으면 이것이 헌신의 시작입니다. 제가 시연을 보여드릴게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성도 여러분, 제 폼이 어떻습니까? 멋있죠? 멋있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365일 고급스러운 몇백만 원짜리 양복을 이렇게 입고 다닌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렇게 좀
첫 단추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져도 하나님이 보는 첫 단추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거대한 플랜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고도 원했던 큰 플랜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기 백성을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백성 삼는다는 게 뭡니까? 이 백성이 나를 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 백성이 나를 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에 넘어가면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는 말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임박했을 때 아주 중대한 물음을 예수님이 던져놓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 알았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뭐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아멘. 옆분들 보세요. 보시고 참 복덩어리십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요, 이 말을 꼭 해줘야 돼요. 이 말을 꼭 해줘야 됩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특별히 이 세한교회에 성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주고 얼굴을 마주대하며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해주고 맞아줄 수 있는 그 사람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마운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성도는 지체입니다. 나는 너 아프지? 나는 괜찮아. 이거는 아주 죄송합니다만 저같이 하찔이에요. 하찔. 그러나 내가 아픈데 너도 아프겠지. 당신이 아프니까 내가 막 아파오네요. 그래야만이 상질이에요. 네, 옆에 사람 보고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은 상질입니다. 예. 예. 저는 헌신 예배로 인도하면서 오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좋은 설교를 많이 좋은 말씀을 줄까? 그게 아니라 제가 오면서 생각을 살짝 바꿨어요. 왜 그러냐?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그렇잖아요. 힘들지 않습니까? 그 힘들 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우리가 드리고자 하는 헌신의 그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여삐 보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참 소중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았다는 것에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순간까지만이라도 바로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제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하라 하냐?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하면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기도는 그야말로 전투지요. 전투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아니면 때를 쓰든가 뭐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도는 정당성입니다.
기도는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특권이라 그러는데요. 기도는 내가 하면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갖는 특권의 기도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왜 하죠? 기도는 응답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담아놨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다 지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8장을 여러분 보시면 그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가 이 대조시켜서 기도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지요.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가 가서 계속 억울함을 호소하는데도 들은 채 많지 않은 거예요. 계속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이 과부가 가서 졸라댔더니 귀찮아서 도대체 내가 못 살겠다는 거야. 보통 번거로운 게 아니라 저 사람 죽을 때까지 아마 날 찾아올 거라 그러면서 응답을 불러다가 재판을 딱딱 해서 해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비유인데 그 뒤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해서 응답해 주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과부가 막 가서 매달리는 거기에 포인트가 있지 않아요. 거기에 기도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불의한 재판관인데 왜 자꾸 과부가 가냐 이 말이에요. 왜 갈까요? 저 같으면 3번 찾아가다 안 들어주고 무시하면 신경질 나서 그냥 화나서 하고 돌아와 버릴 것 같아요. 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오래전에 여기 미국 오려고 청년 때 말이죠. 대사관에 가서 딱 인터뷰 했는데 리젝트 됐어요. 그래서 제가 탁 나오면서 자기 땅도 알면서 말이지, 이 사람들 말이지 막 이러면서 입에서 막 이상한 얘기가 나오면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확 상한 거죠. 여러분, 그렇게 과부가 끊임없이 불의한 재판관인데도 계속 갈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재판관은 귀찮아서 할 수 없이 들어줄 수밖에 없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두 사람 관계가 정당성이에요. 재판관은 들어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과부는 그렇게 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를 멈추지 않게 만든 요소예요. 그것이 바로 요구를 멈추지 않게 하는 큰 요소예요. 그렇게 지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그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는,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하고 앞에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너가 자녀라 이 말이에요. 정당성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된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기도하지 마세요. 그럼 기도 안 하겠어요? 이거를 알면 기도 안 하려고 해야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기도에 잘못 구한 것은 응답하지 않지만 어떤 경우에서든지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면 무조건 응답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약속입니다. 이게 기도의 정당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 보고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에 힘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헌신하라, 디보트하라는 거예요. NIV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버전은 킹 제임스 버전이나 다른 데 보면 또 continue라는 단어를 썼어요. 다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끊임없이 계속 지치지 않고 기도를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봐 주는 거예요. 그런 자녀를 하나님이 가만 두시겠습니까?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와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뒤에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네가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하라 그래요. 이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뒤에 딱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내용하고 뒤에 거하고 일치가 돼야 그러므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대접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네가 대접받고 싶으면 너도 그렇게 대접해라. 이것이 바로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기도는 대접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기도에 헌신한다는 거예요. 디보트한다는 거예요. 기도에 헌신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의 응답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대접하는 행위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헌신은 복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그 뒤에 보면 이제 건너뛰었어요.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외인을 향하여 지혜로 행하고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많지만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외인을 향하여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우리의 언어 표현이 소금으로 고름같이 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뭐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다시피 여기에는 많은 비유들이 있지만 이게 중요한 게 뭐예요? 소금이 가지고 있는 역할들을 우리가 다 짐작합니다. 그렇잖아요? 자, 이것은 우리가 소금이요 빛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선언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소금이요 빛입니다. 아멘. 내가 소금이요 빛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뭐예요? 이상하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은 소금과 빛입니다. 나는 소금과 빛이 아니다라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지요? 내가 아닌 것 같아. 그렇지요. 아닌 것 같아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소금이고 빛이라고 누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했다. 주님이 선언을 하신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소금이요 빛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소금과 빛이 되려면 무엇 때문에 됐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얘기해 버렸어요. 뭘 보고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렇죠, 성령, 생명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성령이 너 안에 거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내 것,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5장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름과 같이 하라. 항상 그렇게 하라. 이게 뭐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의 생명이 감춰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교제 속에, 우리의 언어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드러나야 할 것은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명, 그 예수님의 복음으로 자꾸 사람 관계에 소금을 쳐라 이 말이에요. 뭔가 삐걱거린다 이거죠. 삐걱거리고 잘 안 맞아요. 그 불편해요. 그러면 그걸 풀 수 있는 거를 무슨 인터넷 두들겨 가지고 뭐 사랑은 뭐 어쩌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괜찮아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도 하고 그것도 하되 예수님의 복음으로 돌아가서 그것으로 골라라 이 말이에요. 그것으로 간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관계가
뭘로 회복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give and take로 끝나는 관계가 돼요. 저 사람 준 만큼만 나도 그 사람을 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갖는 사랑과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본질적인 차이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도는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성도의 삶은 그래야만이 세상 가운데 빛이요 세상 가운데의 소금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교제가 소금을 고름과 같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고름과 같이 해야 되지, 그 외에 다른 것으로 하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선은 걸어다니는 나의 교회가 힘을 잃게 됩니다. 개인이 각 교회죠.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나의 교회가 힘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모인 지체인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작게나마 다시 한번 신앙생활 속에서 잘 정돈돼서 하나님께 작은 발걸음을 내딛더라도 생명을 만들어내는 내 디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상전 있음을 아는 자의 삶의 모습이요 겸손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제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책을 보다가 아주 재미있는 그 스토리 한 장면을 제가 읽은 기억이 납니다. 뭐 스토리라고 할 것도 없어요. 뭐 예화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느 날 두 아들을 둔 부모가 계셨는데 그 아버지가 어린 두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키우면서 가만히 보니까 형은 뭘 자꾸 가지려고 그래요. 좋은 것 있으면 자기가 계속 가지려고 그래요. 동생은 형이 달라 그러면 그냥 줘요. 좋은 장난감을 사줘도 그렇고 뭘 먹을 것 사줘도 그렇고 크면서 자꾸 크니까 그게 아주 선명해져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도 신기하게 여겨가지고는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성탄절에 이제 가서 형을 위해서는 장난감을 꽤 괜찮은 장난감을 샀어요. 그게 로봇입니다. 그리고 동생을 위해서는 아빠가 뭘 샀느냐 하면 토끼똥을 샀어요. 토끼똥을요? 그래서 박스에다가 예쁘게 포장을 딱 해가지고는 이제 얘들아 하고 불러놓고는 막 이제 성탄 축하하면서 이제 선물이다 하고 딱 건네줬어요. 너무 좋아서 큰 놈이 말이죠. 포장을 탁 이만한 거 딱 받아서 뜹니다. 뜯으니까 안에서 탁 나오는데 로봇이 탁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아이라고 생각을 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이 로봇을 딱 주는데 탁 뜨더니 로봇이 뻥 나왔어요. 그러면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큰 놈이 말이죠. 받고는 갑자기 인상이 싹 변하는 거예요. 별로 기분이 영 아니에요. 근데 둘째 애가 탁 떴더니 이래 보니까 막 냄새가 막 진동을 하는데 말이죠. 둘째 애가 막 싱글벙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놈이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아빠, 이거는 버전이 지난 거예요. 이 구형 버전을 이제 이게 지금 세일하는 거 사와가지고는 아빠가 지금 나를 만족시키려고 그랬냐고, 요즘 신형이 얼마나 좋은 거 있는데 그걸 사주셔야지 하면서 막 투덜거리고 난리가 났어요. 선물해줬다가 아주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자, 그런데 둘째 애는 막 기뻐서 난리가 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를 알면은 참 대단한 분인데, 제가 설교를 왜 이 끝자락에 이 얘기를 계속 나누느냐 하면요, 첫 단추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애가요, 잘 보세요. 둘째 애가 싱글벙글 하더니요, 아빠에게로 확 달려가더니 아빠의 몸통을 붙잡고는 너무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아빠 장난치지 마, 아빠 장난치지 마, 아빠 토끼 어디 있어, 아빠 토끼 어디 있어. 여러분 이해하시죠? 둘째 애의 모든 것은 뭐였을까요? 둘째 애의 모든 것은 아빠였어요. 첫째 애의 모든 것은 장난감이었어요. 여러분의 감사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무엇이 살아있는 감사일까요? 무엇이 수지 맞는 감사일까요? 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늘 상전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